6장 1절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드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궁핍함이 심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제 드디어 기드온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기드온과 삼손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좀 길어요. 자세하게 기록이 돼요. 물론 드보라의 이야기나 삼갈의 이야기 등등도 굉장한 스토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짧게 기록을 해놓고, 삼갈 같은 경우는 한 절만 딱 써놨잖아요. 아마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텐데 기록이 안 되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되어지는 이런 말세의 일들이나 이런 참 무정하고 막 원수 맺고 풀지 않고 막 물질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보다 더 막 자녀들이 더 우선이고 막 이런 시대를 볼 때, 창세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도 너무 짧게 기록이 됐지만 사실은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때 사람들이 전혀 그저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만 관심이 있었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현실 요즘과 똑같잖아요. 사실은 그때도. 그래서 아마 노아의 홍수 때도 정말 수많은 스토리들과 이야기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적게 기록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성경적인 상상력을 막 펼치게 되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아마 굉장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음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만 조금 기록을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사기 첫 번째로 내용이 많이 기록된 드디어 이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절과 이제 6절, 마지막 절과 첫 절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근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 만약에 그랬다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며 먹고 마시고 너무 잘 되고 융성하고 농사는 잘 되고 산골은 더 지어야 하고 아주 주변 민족들과 함께 교류하며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였더라면 6절이 없었을 거예요.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이 사실은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이었다. 로마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없다고 사랑하는 자녀들 첫째부터 막내까지 5을 뒀다고 생각해봐요.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하면은요, 부모님은 회초리를 들어요. 근데 만약에 첫째랑 둘째는 사랑하는데 밑에 셋째부터는 문제를 일으키든 마약을 하든 애들을 때려주고 오든 학교를 안 가든 관심이 없다?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방임하시는 게
그들이 마음대로 순리를 받고 영리를 써도 음란을 행하도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 그 마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그냥 두셨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에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 거예요. 주님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또 우상에게 다가가고 또 먹고 사는 것, 또 돈이 좋다고 황금이 좋다고 즐기러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하셔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간구하게 되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은 고통이 은혜입니다. 은혜. 지나고 나면 은혜인 걸 알아요. 형통하고 다 잘 되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뭐 부족한 게 있어야 기도를 하죠. 애들 알아서 다 잘 되고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미디안이랑도 친하고 아말렉도 손잡고 먹고 술 먹고 취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6절 말씀이 있겠냐고요. 궁핍함이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작은 어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서 오후에도 설교를 했지만 작은 문제나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외칠 수 있는 문제가 찾아온다면 그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7절에서 부르짖었으므로 라고 나옵니다.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시니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도 부르짖으러 오신 분 마음속 깊이 또는 육신으로도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시고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래서 기도하게 됐구나. 내가 더 무릎 꿇게 됐고 더 겸손하게 되었어.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 그에게 고통과 또 죄 짓는 자라는 걸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아마 악한 왕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안타까움이 이제 기드온 후반부에 나와요. 무조건 형통만 하다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집이 돼요. 그런 것들. 고통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어려움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이 월요일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